즐거움을 아는 당신. 당신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의 사무엘에 대해서입니다. 사무엘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사무엘이 처해 있던 세대와 거의 흡사한 시대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 직면해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성공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원하고 있는 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 한 사람에게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사무엘 전체를 풀어가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모두 5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5장으로 되어 있는 사무엘서 하면은 히브리 말에 쉐페레이, 쉐무엘 이런 제목이 되겠죠. 이 사무엘서가 원래 55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사무엘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너머 사무엘서가 많다, 이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구분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쓴 것이 열왕기서와 열왕기서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유명한 왕국들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왕국 제1서, 사무엘하를 왕국 제2서, 그리고 열왕기상을 왕국 제3서, 열왕기하를 왕국 제4서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는 도대체 누가 기록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전체 55장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서 25장까지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고, 그 다음 부분은 사무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아주 예수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31장과 24장으로 되어 있는 상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 당시는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는 그 150년 동안의 그 사사시대 만렵 이후에 가장 역사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이 험난하고 암울한 시대,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갈 대로 타락해가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죠. 사무엘상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이 사무엘상은 특별히 선지자 사무엘이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마쳤는가, 이런 데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울왕과 그리고 다윗왕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12세기, 주전 12세기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200년이 됐죠. 그 시대로부터 주전 10세기까지 15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가장 초창기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무엘서가 가장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조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인가? 그것은 그 시대상과 우리 시대상이 아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죠.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는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정에까지 음란과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던 참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가 사무엘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 시대에 과연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비집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름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모두 55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나긴 말씀이 한 가지 테마로 되어 있는데 그 테마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사무엘서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세기의 유명한 요한 칼빈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주제를 우리들에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신다. 심지어는 한 개인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대자연의 꽃이 피고 지는 것까지,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것까지 어느 하나도 생명체는 하나님의 주권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들의 생활에, 인간 생활에 가장 적합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사무엘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목소리가 아주 굳어 있네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창조에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누구와 의논하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이 자기의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자신의 최상의 방법으로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마지막까지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의 방법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범주 안에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예술, 신앙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에서부터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미치는 그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사무엘서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2장에 그렇게 전개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니 나 여호와는 낮은 데 있는 사람을 들어서 높은 귀족의 반열에 올려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폐하시면 다시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내 생활과 모든 것에 미친다는 데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주권도 하나님에게 속했다. 부와 귀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도 역시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가 55장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55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서의 교훈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정의 자녀 양육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라와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운명,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적 주권이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물러가고 새 대통령이 되는 것을부터 시작했어요. 한 교회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부임하셨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그 목사님이 뒤를 이어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시키고 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중심을 이루고 그 모든 것에 관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사를 통치하시니까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시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권력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기분 따라 살아요. 이것을 일컬어서 무지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자가 되시니까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대입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병도 걸리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가슴앓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내놓고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의 목회자든 아니면 정치 지도자든 한 회사의 회장이든 아니면 가정의 가장이든 간에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간에 왜 우리가 지도자를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중요한 요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이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잘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되겠죠. 어때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안 미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치, 한번 해보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왜 안 하세요? 따라하세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은 미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공기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없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다 위에 날아가는 갈매기에게 미칠 수 있죠. 그리고 들풀에게도 미치게 되죠. 우리 인간에게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의 자녀 교육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너의 인생을 지키고 있고 너를 이끌고 있다. 이것만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주면 공부 좀 덜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을 아이들이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자식들에게 그렇게 좀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가장 많이 적당하게 아름답게 아주 강력하게 미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대한민국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대교회까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교회 안에 미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개척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 교회에 미친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목회자나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 어른이시여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우문의 현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까만 옷, 파란 옷, 빨간 옷, 줄무늬, 핑크 옷, 나같이 이렇게 감색 옷 다 입었듯이 사람도 색깔이 다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교회를 평안하게 이끄는 데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교회의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나가는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여 년의 그 과정을 보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럴까요? 출애굽 운동이라고 그러죠. 출애굽 운동.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모르는 건 아닌데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출애굽 운동 이거 기록된 말씀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죠. 이 출애굽 운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보여주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이사야서를 위시한 모든 선지서에 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느냐니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까할이라는 말과 에다라는 말로 되어 있거든요. 까할은 불러냈다는 말이고 에다는 모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나 감리교의 법이나 침례교의 법이나 모든 교단의 법에 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집합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불러냈다. 모아놨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은 단체가 교회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름받아 나온 게 교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불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불러낼까요? 전도의 수단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중에 뭐라고 그랬냐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우리 조상들이 무슨 교회? 광야 교회 있었을 때 스데반은 그 광야 생활 40년을 교회 생활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광야교회라고 그러죠.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 아말렉을 위시한 많은 주변 국가와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싸워요? 김집사와 싸워요? 이권사와 싸워요? 목사와 싸워요? 아닙니다. 누가 싸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얻음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 이 씨름은 전쟁을 말하는데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둘째는 이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생각, 애굽 생활, 애굽의 음식, 애굽의 모든 과거를 다 조금씩 잊어가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까워 갈수록 과거에 살던 애굽에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평생 하면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집에 가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보면 치던 화투짝도 돌아다니고 또 여기저기 술병도 있고 하댔는데 예수 믿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하면 그런 거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거를 성화의 생활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점점 천국 백성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성화 생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오면서 적당히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 사람은 눈 감아도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훤히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화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기점으로 해서 끝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된 땅이랍니다. 젖과 끓이는 복지. 그래서 저는 복지교회라, 가나안 생활을 복지교회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으로 나와 광야 40년을 거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짤막한 이 문장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되었던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예수 믿게 되고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그러죠? 그림자라고 그러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래요. 구약을 뭐라고 그러죠? 뿌리라고 그래요. 신약은 나뭇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예측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이고 신약은 복음 속에 잠겨있는 율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구약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 자, 십자가에서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 완성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이루어진 이 믿음의 생명의 종교를 믿으니까 여러분 불완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 사무엘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세 개의 교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었던 교회 운동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사무엘서에서 보게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한 바를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무슨 생활이 충실해질까요? 교회 생활이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충실한 것은 무슨 생활일까요? 신앙 생활이 충실한 거예요. 신앙이 충실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무엘서가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이 사무엘 시대 또 그가 태어나기 전의 시대는 사사시대 마렵인데 그 시대는 우상숭배가 관영했어요. 음란과 불의와 불법, 인본주의, 온갖 죄악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 자,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까? 절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꽉 찼구만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참 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노인 3사람의 하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2020년이 되면 75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우리나라의 노인들로 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노인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절박한 환경에 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시대에 의보다는 불의가 많고 선보다는 악이 관영한 이런 시대에 이 사악한 절망의 시대에 유일한 소망의 싹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 움직이면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이 시대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져야지, 경제가 좋아져야지, 정치가 안정돼야지, 정치가 안정돼야지 희망합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과 한국 사회와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교회가 올바르고 교회가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면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면 이 시대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구실을 못하면 이 시대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을 조망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무엘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의 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시대는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교회는 우리죠.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되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는 6가지의 교회의 모델이 있어요. 첫째는 실로 교회, 둘째는 베세메스 교회, 셋째는 미스바 교회, 넷째는 라마나옅 교회, 다섯째는 높교회, 여섯째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서를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는 이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이런 교회의 일원이어야 되겠구나.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직장으로 돌아가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 내가 교회를 봉사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절로 마음속에 와 닿게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소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불꽃처럼 섬광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의 생동성을 살리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6가지의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연구하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허락질 않아요. 딱 2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록교회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살금살금 하려고 하니까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러한 이 문화 매체를 통해서는 너무 깊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분석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의 성도로서의 자세를 갖추어 나가려고 해요.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쭉 제가 오늘 읽어보니까요, 실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만 3번 이상이 나와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장 비옥한 중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거기다 치고 실로에 성전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을 메고 온 법궤가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실로라는 말은 곧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우리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5만 교회는 실로 교회와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실로의 역사입니다. 이 실로란 말은 히브리 말로서 평화, 화평, 평정, 평강 이런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면 유다에게 야곱이 예언한 말씀 중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라.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그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예수는 우리의 평강이시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시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 공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돈 벌어서 잠깐 평안한 마음을 가진 그런 평안을 준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백성을 건져주시어 참 평강을 맛보게 하신 것이다. 이 평화 곧 평강 또는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하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아야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은 평화를 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평강이요, 우리의 화평이요, 우리의 평안이란 사실을 실록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실록교회는 3사람의 교인이 있었어요. 3종류의 교인이 있었어요. 오늘 아까 여러분과 잠깐 생각한 말씀 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란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다. 하나는 한나요, 또 하나는 분인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짤막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참 복잡한 가정사가 거기에 있죠. 한 남편이 2 여자예요. 여기 여성들이 지금 대다수 앉아 계시는데 2명, 3명이서 한 남편과 산다. 이거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죠. 반대로 한 여자에게 남편이 여럿 있다. 이거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고,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글자 끝에는 똑같아요. 나. 이 얼마나 가정사가 복잡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분인나는 한나와 더불어, 한나는 분인나와 더불어 애정의 갈등 속에서 남편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움을 하다가 한나가 패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인나에게 얼마나 압박을 받고 번민하고 밥도 먹지 않고 속이 터졌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죠? 내 말이 맞죠? 여러분 중에 경제 문제가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들겠죠. 여러분 고민이 있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창피해서 못 들겠죠. 다 인생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종류의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했냐? 실로의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오늘의 교회는 성도들의 인생 문제의 해결의 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와 분인나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남편이나 자식이나 다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막 긁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여러분만 열심히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믿지 않던 자녀도 나오고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어느 날 교회 나가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 90세가 넘은 노인이 졸았다 깼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누구하고 상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나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했냐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런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음란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유다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나 드리고 형식적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그 교회가 약해지고 그 이스라엘의 신앙이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자연히, 제 이름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자연이 아니고, 난 어딜 가나 난 지금 마음이 캥겨요. 이 자연이 아니에요. 대자연이. 이거 아니고, 나는 이을련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망상을 버리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죽은 예배드리고 하는 동안에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상숭배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 떨어지면 뭐가 올라와요? 죄가 올라와요. 믿음 떨어지면 불의가 올라와요. 믿음 떨어지면 음란하게 돼요. 믿음 떨어지면 다 세속적인 것이 우리 생활에 꽉 차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에 그 교회 시온산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음란과 폐욕 속에 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되고, 그래서 다시 다 짓지 않습니까? 져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니 70년 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삼아라.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무슨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거든요. 파이팅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자, 마음 편한 사람 기도 자리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아린 가슴을 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나 그 말 잘 안 쓰는데 팔자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늘어진 사람들, 얼굴 훤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부유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한나같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냐 하면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저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거 기도 짧아요, 길어요? 한번 11절을 여러분 초를 세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짧을 것 같아요? 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짧죠. 기도가 길다고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도가 짧다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한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생각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신세, 내 이 팔자, 내 아픔, 내 고통, 내 속 터지는 거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를 생각하사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수지 맞습니다. 남편이 나만 생각하는 남편이 있으면 이 반지가 다이아몬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아내가 나만 생각하는 아내가 있으면 반찬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사, 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요. 아무개 집사님 남편 사업, 아무개 집사님 아들 속 끓이던 애가 돌아오는 걸 원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부모의 힘에 의해서 되지 않는 자녀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술꾼 남편도 술 끊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 있죠? 아내한테 교회 앞까지 차 태워다 주고는 안 들어와. 담배 3대 보라매 공원 가서 피고, 그리고 끝날 때쯤 정확하게 와. 5초 기다리면 아내가 또르르 나와. 그럼 또 문 열어줘, 태워, 또 부르릉 가버려. 5년에 한결같이 지금까지 그런 교인이 있죠. 그거 바가지 긁지 마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렇게라도 나를 데려다 주는 남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관악산에 등산 주일날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갈비가 6대 부러져가지고 입원한 사람보다야 교회 앞에 안 들어와도 교회 앞까지 와서 담배 3대 피고서 기다렸다 데려가는 남편이 좋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 주게 되면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줄 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질. 기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요 5분을 못 넘습니다. 10분을 못 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고 공적인 기도는 짧을수록 좋다. 어떤 분은 장로님은 나오셔서 기도를 27분 하는 분도 있었어요. 보통 기도는 3분 이상 공기도는 넘으면 심리적으로 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서 시계를 봤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서 기도하다.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죠?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오래 기도하면 내 사정이 다 구체적으로 고백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이 기도의 수순이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기도해야 돼. 남녀가 연애하는데 서로 좋아하는 거 서로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왔냐? 커피 한 잔 마시고 잘 가라. 그러고 가면 사랑이 잘할까요, 안 잘할까요? 안 잘하죠. 아는 거라도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대답하고 이러면서 그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오래 앉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자, 한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주시면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아들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여기에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고래놓고 2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니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했다. 그 생각했단 말이 히브리 말에 어떤 뜻이냐니 짝칼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표시했다는 뜻이에요. 표시. 표시해 놓은 거는 금방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금방 띄죠? 그러니까 이 표시했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보면 특별한 감정이 항상 느껴져요. 안 믿어도 좋아요. 이상하지요. 다른 교회 성도들 참 잘난 사람 많지만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기저기 보면 설교하다 보면요, 이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저 사람 봐도 사랑스럽고 믿어주세요. 이게 특별한 감정이에요. 특별한 감정이 뭘까요? 사랑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렇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푹 빠졌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때가 돼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때가 이름에. 때가 돼야 돼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선 일어나 가버린 사이에 응답이 왔어요. 그건 내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따라하세요. 때가 이름에. 감히 때가 이름에 익어요. 사과도 때가 이름에 익어요. 포도도 때가 이름에 익어요. 때가 되지 않으면 익지 않아요. 기도도 때가 돼야 응답으로. 무시하지 말라. 은혜로 주신 선물, 따라하십시다. 기적,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교회.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한국의 교회는 소망이 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 사람과의 관계로 인격이 증명되는 것.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